은혜와 능력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한국의 전라북도 무안공항에서 태국 방콕에서 출발했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에 날개에 새가 끼어들어서 조종을 제대로 할 수 없이 흔들려서 땅에 떨어져서 벽에 부딪혀서 화재가 났는데 180명 중에 2명만 남고 모두 다 사망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에 공항을 앞두고 그 공항 위에 있는 산봉우리를 넘어가지 못해서 추락해서 다 사망했던 이유로 상당히 큰 사고가 지금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슬픔에 지금 잠기게 됐습니다. 그 새 한 마리인데 그 주변이 이제 농사하는 농지가 많다 보니까 철새들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활주로가 다른 데보다 훨씬 짧아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그 비행기에 탄 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공항에 라이드를 하고 기다렸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 폭발이 일어나고 가족들이 다 거기서 목숨을 잃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위로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고국의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이별이 찾아오는데 미리 예고하거나 준비시켜서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현재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항상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기회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사용하고 나면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계속해서 내 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반납해야 될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나와 그들과 협상하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사람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 당시에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금덩어리 하나예요. 저게 지금으로 아마 수십억에 해당할지 수억에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싼 겁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면 우리 조그만 금덩어리 하나인가 생각하는데 그걸로 큰 회사를 하나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금액을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3명의 종을 선발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이제 집을 떠나서 타국에 있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달란트를 준 종들을 다 불러서 그동안 자기가 준 달란트로 뭘 했는지 이제 결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서 이문을 남겨서 배의 이문을 가지고 왔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를, 2달란트 가진 사람은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배의 수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 수익을 내려면 단기간에는 어려웠을 거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사람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달란트를 거저 가지고 왔어요.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어떤 기준으로 줬느냐 하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어빌리티에 따라서 준 겁니다. 그 사람이 5개를 맡을 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정도만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그래서 2달란트를 준 겁니다. 1달란트 준 사람도 역시 그런 기준으로 맡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전부 다 돌려준 이렇게 다 분배하고 나중에 이제 다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서 가져온 것을 이제 계산하게 되었는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왔는데 원래 주인이 1달란트를 자기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1달란트를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전혀 손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잘 보관했다가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에 대해서 손실을 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나한테 준 거니까 1달란트 되돌려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굉장히 엄청난 이 돈을 받은 건데 그걸 차라리 뱅커한테 줘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한테 줘서 맡겼으면 그 사람이 뭐라도 했을 거 아니겠느냐.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냐는 거예요. 큰 돈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종들은 칭찬받았고 한 명의 종은 책망을 받아요. 이 종은 액수만 본 겁니다. 이 액수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난 장막이 없다 생각하는 거고 주인은 액수를 본 게 아니라 시간을 봤어요. 저렇게 큰 돈을 준 것과 많은 시간을 기회를 줬으니까 그 시간과 돈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될 때 얼마나 많은 결과가 나타날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종은 그 금액을 바라봤고 주인은 시간을 바라봤어요. 종은 자기는 손해를 주인에게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는 아마 자기 일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준 거는 그냥 방치해 놓은 거죠. 땅에 묻어서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도록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주인이 나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아주 나쁜, 마음이 아주 굉장히 강하고 좀 완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더 심해요. 해치지 않아서 모은다는 것은 노력도 안 하는 데서 이렇게 공짜로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뒷말이 더 안 좋아요, 사실은. 1달란트를 도로 가져다 준 것도 뭐 좋은 건 아닌데 그 뒤에 주인은 아주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방법도 아주 나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 자기가 정당하지 못하니까 그 주인이 정당하지 않은 걸로 바꾸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 액수냐 시간이냐 어느 쪽이 중요하냐 하냐면 결국 이것은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달란트는 재능이나 금액이라기보다는 기회에 가깝습니다. 칭찬받은 두 종과 책망받은 종의 차이는 이것을 기회로 받느냐 기회로 보지 않았느냐 기회로 받느냐 아니면 짐으로 받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회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재화와 환경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만 우리가 기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기회는 결국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니까 많은 종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3사람을 선발했다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다수의 종에 비해서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점을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1달란트를 더 만들어내려고 했을 텐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기를 특별히 예뻐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주인이 자기보다 2사람을 더 많은 것을 줬다는 것에만 마음을 뒀어요.
자기가 차별당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들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드니까 주인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돕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그냥 묻어놓은 것입니다. 실제 이 사람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차라리 그렇게 내가 믿을 수가 없고 내가 그렇게 악하게 느껴져서 이걸 가지고 네가 일을 할 수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줬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금액이 아니라 기회였던 거예요. 그 기회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하는 이 주인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줬는데 그만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나보다 저 사람들을 더 많이 줬다고 하는 그 차별로 받아들이는 마음 때문에 그만 주인의 길도 막아버리고 더구나 가장 큰 손실은 자기의 길을 막아버리고 만약에 그 일을 충성했으면 아마 두 달란트로 주인에 대한 선택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으면 주인은 더 큰 걸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니까 더 많은 걸 줘야 되겠구나. 그래 그의 길은 계속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길을 자기가 막으니까 자기가 갈 길도 막혀져 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인생과 시간은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과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건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자만 성도로 부름을 받고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습니다. 이것을 은총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재능이나 단순한 소유로 이해하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은총의 열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은총이 아니고 짐이다, 이것이 차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돕는 손길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재능이라는 겁니다. 재능 속에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재능의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일해서 배의 이분을 남기는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비유적인 주인공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당했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이 상대적인 이 눈 때문에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눈이 있는데 이거를 오해해서 주인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또 불평하다가 그만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의 기회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축복으로 하나님이 항상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최고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달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하다 보면 좌절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절반은 나를 좋아하지만 절반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100명 중에 절반이 나를 도와주고 좋아해 준다는 사실에 기뻐할 건지 아니면 절반 나를 미워하고 막는 사람들을 미워할 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받은 이 은혜를 항상 감사히 여기고 어디 가나 반대하는 사람, 언제나 경쟁하는 사람, 어디 가나 내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들을 더 기이 여기고 또 그들과 함께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일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의 기회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언젠가는 빈손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언젠가는 빈손 돼요.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었으니까.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경쟁했느냐 이거죠. 주인이 내게 주신 기회에 감사하게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언젠가는 되돌려줘요. 나는 그냥 빌려 쓰는 거지. 내 인생과 내 건강과 내 탤런트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가져온 거기 때문에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되돌려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칭찬은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 얼마나 많은 데까지 올라갔느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우리 자신이 여기서 기뻐하고 보람을 느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그 기간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저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인생을 주셨나 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는지,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될 건지, Master's Happiness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될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과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마음과 선한 일에 힘쓰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문을 남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남기는 것은 어떤 어마운트나 유닛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공과 실패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거지만 우리는 고백이냐 고백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주인에게서 동일하게 받은 인생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항상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되는 그날에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 뻔했는데,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30년 동안 쉬지 않고 온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살고도 마지막에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떠날 시간이 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지킨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항상 순종하고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를 못 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크게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은혜 받기 전에는 날마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억울하고 그렇게 지낸대요.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게 내 죄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과거에는 지옥을 사는 것 같은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천국을 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별 차이가 아닌데 똑같은 장소에서 바뀌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심령이 바뀌니까 오늘 천국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The Lord is near.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 미래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과 유상을 보여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